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이요.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10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변함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잘 살아가고 있다 할 때에도 맞아, 나는 주님의 것이야, 확신이 변함이 없고요, 내가 또 그냥 무료하게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그저 이렇게 무료하게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 내가 좀 무료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야 라는 확신이 변함이 없다면,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 내가 주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하고 미안한데 그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이 변함이 없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음이 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요, 그는 결코 슬퍼하지 않고요, 그는 결코 몸이 아프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는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죠. 마음이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육체가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그를 들여다보면 그는 주님을 더 확고하게 믿고요, 더 확실하게 믿고요, 내 육체는 비록 쇠하져 간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이 확신이 변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요, 우리가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죠. 그 육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육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100%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다시 또 긍정적으로 마음이 회복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그의 눈을 주님을 향해 보고, 그의 눈은 항상 하늘을 향하고, 그의 마음은 항상 빛을 향하고, 그의 삶은 항상 천국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내 것이라, 이 선포는 내가 만들어낸 선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포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선포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보면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정말 내 백성이 맞느냐라고 하는 막 질책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인생이 바닥을 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변함이 없는 사람은 기적을 기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너는 승리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빛의 자녀다, 너희가 갈 곳은 천국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버림받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들을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루아,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자 그들이 리빙 소울,
살아 움직이는 생명과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이 사라졌어요. 끊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사라진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에 잔잔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맹물 같아요. 그런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뜨거웠던 마음, 정말 주님을 향해서 절절했던 마음, 주님을 향해서 사모합니다 라고 했던 이 마음이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그저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냥 맹물 같은 마음, 아무런 감화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마치 아이를 잉태하고 있던 산모에게 탯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죽음이죠. 모든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느낌, 그 감정, 그 영적인 민감성, 과연 그게 어떤 것이었을까?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인생의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삶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름답던 세상이 어느 날 공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마음에 느끼지 못했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게 꿈엔들 생각했겠냐고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모태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따뜻해요. 그 안에 있으면 포근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행복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주는 힘이 충만한 곳, 그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어디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고 어디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저 꽃이 피어있는 꽃에 가가지고 그 꽃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냥 그들의 얼굴을 스쳐가는 바람을 느끼기만 해도 하나님이 바람 속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강물 속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 나무 곁에 있는구나. 하나님이 저 나뭇잎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어디서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없어요. 꽃을 보아도 하나님이 없어요. 바람이 스쳐가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공허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도 쫓겨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한 그런 척박한 땅이 그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벼랑한 더위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추위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더위와 추위가 삶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어디로 가도 두려움을 못 느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쫓겨나자마자 그들이 느낀 것은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이런 단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출생과 삶이 하나님과 친밀함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미래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번역이 약간 어렵습니다. 4절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눈에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너의 생명은 구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이 온 우주를 전부 심판하면서까지 너 한 사람 만약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너의 생명만큼은 내가 구원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보배롭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 특별하신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별하신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 십자가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바로 그 성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독생자라고 부르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붙잡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생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는 생활,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바로 그 성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또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를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에 대한 역설입니다. 진짜 그 자식을 부모의 눈을 뒤집어 가지고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죽습니다. 진짜 눈에 넣으면 죽습니다. 이런 말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놀라운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 하나님을 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음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옥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탄에게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주에게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없는 어두움에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질병과 절망에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없는 공허한 삶에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내팽개쳐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안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미래의 비전은 축복으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세우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사업, 우리의 모든 자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끝마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좌절과 절망에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미끼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있겠지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생은 하겠지만 죽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때로 밤은 찾아오겠지만 반드시 밝은 아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은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눈에 보배롭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다른 많은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너의 생명은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타올라야 되기를 믿습니다.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 한 사람을, 죄인인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해내고 말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가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확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상 지나면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신자는 누구인가?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죄와 절대로 동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멀리하는 사람.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느니라. 여러분, 죄에 대한 소원을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죄가 우리의 육체의 문을 두드리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웅크려서 죄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갈고리로 잡아채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잡아챌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잡아챌 수 없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를 즐기는 것이 교만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것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죄를 즐기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죄와 동업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43장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27절,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이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참으면, 저는 요즘에 잠잘 때마다 이상하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성경에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70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수명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 덤이에요. 하루하루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하루입니다.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70이 인생의 데드라인입니다. 제가 올해 60이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70을 향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50대에는 그런 마음 들지 않았거든요. 까짓 거 50대 지나면 내가 이제 60대, 70대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60대의 그 스타트 라인에 딱 서니까 70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게 돼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날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매일매일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멀리 해야지. 내가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되지. 죄라고 하는 것은 먼지털 하나만이라도 내가 지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죄를 멀리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위대한 선언이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천국에서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끝까지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